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시덤불에 갇힌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시덤불에 갇힌 믿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내가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이 세상은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관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그렇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문화가,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사실은 너무 빠르고 또 발전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의 생각도 예전보다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냐면 요즘은 정말로 저게 옛날에는 기준에 저거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허용되어지는, 그냥 그럼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붙잡혀서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도 우리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자꾸 세상에다가 자꾸 대입을 시켜서 변하는 것처럼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점점 어떻게 돼요? 흐려져요. 믿음이 점점 흐려진다는 게 뭐냐면 타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잠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떤 때는 피곤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점점점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이중적인 삶이 반복되잖아요. 이중적인 삶이 왜 반복되냐?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그 잘못한 어떤 삶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자꾸 타협하면서 허용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못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예배에 빠졌어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가치관이 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지금 흐려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그 우리는 지금 내가 연약해서 쓰러진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자꾸 타협하는 것,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것, 쉽게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생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쉬운 길이라고 나와 있던가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를 부인해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면서 믿음이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 성경 말씀에서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냐? 이 세상에서 자꾸 이 세상을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식되는 게 아니에요. 갇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갇혀서 살면 안 돼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이 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도 또 설교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그 삶에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온전히 이루지 못할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가시떨기에 갇혀있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상의 환경과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잠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 가시덤불에 갇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에 갇힌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시덤불에 갇힌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시덤불에 갇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내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붙잡고 있구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붙잡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떨어지고 내 인생에 떨어지고 있고 내 마음에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밭에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가시덤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가시덤불이 가득하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가시덤불이 가득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속적인 욕심에 갇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지만 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냐? 아직 내가 내 안에 가시가 가득한 그 가시가 나를 계속 가둬요. 열매가 풍요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가시를 걷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시를 걷어내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고 우리는 내 안에 지금 가득한 이 가시덤불이 내 믿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지금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이 가시덤불이 나를 온전히 지배함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나 교회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의 40%가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대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열매가 맺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떠나가고 그 말씀을 자꾸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이 가시덤불, 내 삶을 망가뜨리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 가시덤불을 온전히 걷어내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을 걷어주시옵소서. 이 가시덤불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오늘 20절에 우리가 읽지 나눴지만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아멘. 아멘. 좋은 땅이 돼야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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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나를 잠식하고 있는 내 믿음을 잠식하고 있는 내 믿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가시덤불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나를 죽게 만들고 내 믿음을 죽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죽게 만든다.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건강한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죽게 만들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할 수 있죠. 오늘 첫 번째 세상의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잠식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 염려를 몰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청소 알바를 할 때 청소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압 분무기로요. 고압 분무기 아시죠? 막 총을 쏘는 거 있어요. 그 물총. 그걸 쏘가지고 그 모래를요 쏴옵니다. 모래가 가득하니까 그 모래를 쏴서 나가게 해요. 그럼 거기가 깨끗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냐면,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속 돋아나고 있는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예수의 그 기도로 아멘. 우리가 몰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물총을 쏘듯이.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작업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의 염려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세상의 걱정거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저도 인간이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한 아버지고 남편이고 왜 제가 염려가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솔직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왜? 지배하게 만들면 기도를 못하게 돼요. 아멘. 아멘. 찬송이 안 나오게 되고 아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아멘. 주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염려하는 거 내가 알아. 너희가 걱정하는 거 내가 알아. 불안해하는 거 알아.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아멘.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주님이 괴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인생에 괴로움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냐면 그 고단한 인생을 너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를 그래서 주님이 먼저 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고단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피곤하지 않다는 게, 저는요 지금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채우세요. 아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이 걱정이 조금씩 물러가는 것이 보여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자꾸 붙잡으니까 이 고통이 물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염려 대신 기도하고 불안한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 아멘. 우리의 그 모든 오늘 그 삶 속에서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을, 아멘. 아멘.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을 내일이 어떻게 될까?
사실 어제도 우리 아내와 함께 이 꽃꽂이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와서 이제 또 청소도 하고 이제 와서 돌보면서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아프면 어떡하냐. 왜냐면 우리 주변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지금 막 비급여로 치료받으면서 막 400만 원씩 병원비가 나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또 있겠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멘? 여태까지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걱정을 짊어지면 사실은 그 걱정이 나를 완전히 죽여요. 염려가 나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시덤불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잠식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떤 가시덤불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재물의 유혹,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세상 사람들이 다 붙잡고 얘기해도요, 더 달라고 하지, 너 저 조금만 주세요. 저 월급을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벌어라, 더 많이 벌어라, 더 소유해라.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뭐라고 교훈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밤낮으로 그렇게 쌓아놓고 밤낮으로 그렇게 더 벌고 열심히 소유해서 그렇게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그 쌓아놓은 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본질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면서 내 삶을 지배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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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지금 풍성하게 맺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돈이 내 신앙을 지금 방해하고 있네? 이 돈이 나를 지금 믿음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고 있네? 이 돈 때문에 내가 기도를 지금 못하고 와 있네? 그러면 이것을 멈추셔야 돼요. 아멘. 아멘? 멈추라기보다는 절제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이 가시덤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풍요롭게 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내가 잠식돼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내가 푹 빠져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과 더 멀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절제하고 그것들을 잘 조절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지금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화분을 키우는데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그 식물 속에서 잡초가 계속 자라면서 그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생명, 내가 주는 그 생명의 풍성한 믿음,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서 살기 때문이야. 아멘?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헌신할까? 아멘. 아멘.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생겨나는. 생겨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겨나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생기다 보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더 갖기 위한 욕심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계를 차고 있으면 이 시계를 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명품 시계를 차야 되겠어. 저 사람을 보니까 야 2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네? 그럼 200만 원짜리 시계를 내가 차고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 200만 원 시계를 차야 되겠네? 더 가지려고 하는,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비교의식.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심하게 빠져있는 병이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빠져있는 병이 바로 이거예요. 요즘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연예인들의 그 고급스러운 삶을 보면서요, 연예인들의 관찰 예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고급진 집을 보면서, 인테리어를 보면서, 야 우리도 저 집처럼 저렇게 꾸며야 되겠다, 우리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야 나도 저 사람이 입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야 저 사람들이 갔던 외국 여행도 우리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쳐서 이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욕심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욕심이 되어서 믿음의 삶에서 자꾸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삶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조금씩 하나님의 뜻보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 내 이름, 그것들을 높이는 데 더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기 위하여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화려하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육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욕, 탐심, 그것들을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 앞에 같이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했던 삶은 이런 삶이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이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그것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그 가시덤불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갇힌 믿음이 온전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밭을 갈궈야 돼요. 아멘.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가시덤불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덤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자꾸 제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서 그것들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제거함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밭에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밭을 경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나를 경작하는 것이다. 경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나를 나를 경작하는 것이다. 경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경작하셔야 돼요. 아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저도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부지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심은 농작물이 자라났는지 날마다 가서 확인해야 되죠. 날마다 가서 확인하면서 혹시나 그 옆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다든지 그 농작물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합니다. 잡초들이 있거나 돌멩이들이 있거나 지금처럼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있으면요 그거 빨리 제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할렐루야 아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시덤불에 갇혀서 자라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자꾸 제거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성장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열매를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여러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가시덤불에 갇힌 믿음으로 살지 말고 이 가시덤불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